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분명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허락하시고 또 배울 수 있는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의 스승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옵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인내와 순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344면에 해당합니다. 찾으시고 같이 한 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아멘. 스승의 날을 15일 기억하면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또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 교육의 바른 일인가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가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들, 특별히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라고 가르치는 이 한 절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 교육의 어떤 목적들, 그 목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 교회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하는 그 주일학교의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영성훈련이라든지 모든 교육 가운데에 절대로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먼저 믿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분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스스로 살 거라는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된다?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만큼 아름다운 삶이 없을 것인데 이 일 가운데에서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지고 나는 그에 대해서 좀 바쁘니까 힘드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가르치시는 분들이지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분이시지요. 세상 가운데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 배워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안에서 부모님들과 우리의 교사분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특별히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분별로 갖고 살게 되어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살게 되어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삶을 사는 삶.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먼저 누가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교회 교육에 진짜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시고 진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진짜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사람들이 한다. 물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말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주시고 성경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그 성경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구나. 내가 가르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실 때 나는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모범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가운데 순종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께 사용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그 삶에 대해서 다른 이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그것이 본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교육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또한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이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에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다 가르쳐서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 맡겨지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의 방향들은 알려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요, 그 방향을 따라 산다? 이거는 우리의 환상적인 꿈이지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교사가 필요하고 왜 가르치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것도 일만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자녀를 낳는 아비의 마음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교사들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의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분발하여 찾아가며 또 그것 가운데 기도하며 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요, 미켈란젤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천지창조라든지 특별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죽으신 다음에 그 마리아가 어머니가 그 이렇게 품에다가 안고 있는 피에타 조각상, 또 혹은 최후의 심판 같은 그런 아주 대단한 작품들을 만드신 분이죠, 미켈란젤로. 그 미켈란젤로의 스승의 이름은 사람들이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피에타라든지 참 그 작품이 좋은데요. 피에타라든지 천지창조 같은 작품들 보면서 저것이 미켈란젤로가 그 만들었고 조각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스승이 누군지는 알지를 모릅니다. 정말로 특별하게 찾아보니까는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거에 관계된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는 정말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서 두 군데를 갑니다. 한 곳에 가니까 아주 화려한 술집입니다. 그 술집 앞에 멋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바라보면서 야, 저곳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군데를 데려갑니다. 성당이지요. 성당에 가니까는 하나님의 천사의 상이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그 천사의 상 역시 대단한 작품입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어떤 조각을 만들고 싶으냐? 미켈란젤로는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만들기 원했는데 스승은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술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작품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원하느냐? 스승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의 재능과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라. 그때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활용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작품들, 그래서 역사 가운데도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삶을 먼저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연단하십시다.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같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특별히 이 일 가운데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의 수고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키워낼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교육은 세상의 교육과 확연하게 다르지요. 그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에 왜 가르치는 분들, 교사분들이 소중한가?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헌신하며 그 가운데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수고와 눈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앞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몸된 교회의 교회 교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 교육이 이와 같이 성령 앞에 순종되는 교육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 교육이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문제들이 해결받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병들고 상한 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